시간은 디모데를 보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모두 문제를 겪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며 말씀으로 또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성공을 이루어 문제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지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가치 있고 문제가 적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도 문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막아주셔서 어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가,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자신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바울이 마음 깊이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어지간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지나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의 표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오는 근심과 염려를 대적하고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하여 염려하고 그에 관해 근심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염려와 근심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마음속으로 어떤 염려를 하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아파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이분이 어떻게 다루는가 눈여겨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막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를 피해 멀리 이 그러니까 아테네까지 옮겨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밤중에 도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을 대적한 무리가 또 그 베레아까지 쫓아오니 어떻게 되지요? 멀리 아테네까지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바울이 그 마음속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 핍박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공격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또 그 성도들은 신앙에 오랜 연수가 있어서 공격에도 그 고난에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 법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죠. 믿음이 매우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또 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이 견디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어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할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또 다른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여기서 그는 디모데입니다. 그 다음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5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염려가 깊어지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왜 참지 못할 만큼 힘들어 하냐면 바로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비교적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 하고 복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교회에서도 이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마귀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그가 바로 사단, 요한계시록은 옛 뱀이라고 표현하죠. 또 그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별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는 존재.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을 그냥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서 보면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깨뜨리고 영혼들을 넘어뜨리는 것, 밝은 빛의 천사 같지만 마귀인 그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또한 성경을 더 찾아보면 마귀의 주된 역할은 성도를 참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 끝없이 참소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존재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마귀를 무시하거나 마귀에 무관심하지만 그런 관점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경인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완전 군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말하고 바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한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나 환경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칫 이 마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놀랍게도 마귀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지식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귀신론이나 마귀론이라고 하는 상세하게 가르치는 어떤 설교가 있다면 여러분 더 듣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론을 논할 만큼 마귀를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성도가 믿음의 길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해코지한다고 이야기하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이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는 소상히 다루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마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바울은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끝없이 부추기고 송사하고 거짓말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패하여 날개가 꺾이고 머리가 깨진 원수이기에 만약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대적할 때 쫓겨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들이 우리를 물러간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어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목회자의 돌봄 없이 홀로 버려져 있는 것과 또 마귀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믿음의 길을 혹 떠나진 않을까 염려하는 그 염려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몹시 마음 아파하며 근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이 바울의 방식, 문제를 바라보는 성경의 방식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 염려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한 일은 뒤편에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디모데를 보냈고 두 번째로는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가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다 보니 특별히 젊은 세대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런 반문을 해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지체를 바라보며 여러분, 수능을 준비해야 될 학생이 매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한다면 여러분이 부모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라고 말씀하시겠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삶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 종교의 그 가르침의 깊이를 더하고 그 가르침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수양을 합니다. 스스로를 갈고 닦고 뭐 필요하다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야죠. 산이 됐든 어디 됐든 홀로 그 공간 안에서 깊이 그렇게 내려가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일정 기간 작정해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물론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가정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오고 또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배 공동체이며 특별히 선교 공동체이며 또한 가르치고 또 선교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가는 파송되며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삶의 현장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여겨지는 그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부릅니다. 시장의 종교다. 이 시장은 마켓을 말해요. 정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정말 그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가며 그렇게 건전하고 공평하게 타당하게 삭슬 구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삶, 여러분 언제나 한국교회는 그 일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영적인 안위를 염려하며 바울이 한 일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 교회로 파송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훌륭한 이 영적 지도자인 이 젊은 이 목사님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디모데처럼 훌륭한 사람이 가기만 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며 어떻게 하죠? 밤낮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를 보냄과 동시에 주야로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하나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이 삶과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도에게 삶의 자리는 중요하지 않으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만 잘 하면 된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변화산상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야단치며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또한 생업을 위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함께 자신도 경험하며 함께 그 일로 선교의 일, 전도의 일을 이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꼭지점은 특별히 한국교회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이 신앙의 이 기준입니다. 제대로 기독교 신앙을 살아내는 것, 가정이 건강하는 것이고 일터에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터가 있고 또한 예배의 공동체로 승리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무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의 슈퍼바이저 앞에 순종하며 주님처럼 여기며 복종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둘을 동시에 하는 것이지 둘을 대리시켜 하나만 취하면서 합리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균형은 바로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떠난 적이 없고 삶의 자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품고, 가장 진취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애국을 외칠 때 여러분 애국을 정말 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되셨어요. 모두가 문제투성이며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정말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고 동시에 골방에서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며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 핍박 때문에, 마귀의 송사와 미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날 위험이 있는 상황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보게 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편지에 담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맥을 살펴보면 고난입니다. 고난.
성도는 고난 받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움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고난이 우연히 왔거나 운이 안 좋아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당연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당해진다, 이것을 위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뒷절인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미리 말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다 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때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환난 가운데서 믿음에 떠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디모데가 가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선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이죠? 디모데는 어떤 분, 제 이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결혼을 해서 디모데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농담인 줄 알고 저는 웃다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시구나. 여러분, 바울은 총각이었고요. 네,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로 칭했어요. 그분은 이것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럴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죠. 디모데는요, 지금 사실 이 형편이 바울의 선교의 사명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즈음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생애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다, 이렇게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여서 말하고 있죠. 형제라고 부르면서 정말 친밀한 혈육 같은 가까움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에 가깝게 보시면 하나님과 일을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돕는 사람, 물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언급이지만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바울은 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품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 말미에는 특별히 바울과 선교의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 중에는 바울이 조금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함께 갈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조금 이렇게 기다려줬던 사람도 있었고, 디모데처럼 함께 이렇게 강하게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은,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 마지막으로 갈수록 바울의 생애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는데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를 위해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랑을 실제로 사랑하는 일에 많이 실패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여력이 있을 때, 여유의 힘이 있을 때 사랑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조금 우리 형편이 나아지거나 이제 사랑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내가 마음껏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당장 내가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것만 좀 끝나면 마음껏 남을 섬기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월은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우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픔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여러분 디모데를 보낸다고 한다는 것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오셔야지 왜 남을 보내십니까? 그 얘기는요, 지금 디모데는 지금 현재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고린도에는 참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없으니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내 인생과 사역에 중요한 사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는 이를 보낸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희생을 따르는 사랑을 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꾸 말하게 될 때 그 언급들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전혀 되지 않죠. 성도라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바른 지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과 함께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도 너무 필요하지만 공동체와 상대의 필요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길이고 사랑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며 또 해소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희생하지 않고 아무 수고 없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분이 어떤 것이 주어져서 여유 있는 어떤 부분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섬김과 사랑을 받는 이들도 여러분 다 압니다. 당신에게 여유가 있군요. 내 상황을 보니 당신은 나를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전도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누구에게도 드릴 수 있고 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선교 관련한 일들을 단연간 감당하면서 선교 일들을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들을 감당하며 제가 그 사역들을 준비하며 고민하며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빛 가운데 서려 있는 것이었어요. 처음은 선교지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가져온 어떤 것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웠을 때 미군이나 이런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고 더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도 처음에 그 아이들의 눈빛과 어른들의 눈빛이 우리가 왔으니, 낯선 이국인들이 왔으니 뭔가 우리에게 좀 더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들에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분들의 눈빛이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내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내게 합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줄 때 받는 이는 당연히 이것에 놀라게 되어 있어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것에 큰 이 느낌표가 있는 것이죠. 큰 물음표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향유를 쏟아 부었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귀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여러분 인생의 귀한 것을 조금씩 희생하며 연습하며 영혼들을 돌보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때가 되어서 하려고 한다면 대부분 때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그 섬김과 그 사랑이, 그것이 문제를 푸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인데, 이후에 6절로 보시면 이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다녀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내용을 나눈 것 같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제 들려준 것 같아요. 잘 계십니다.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 한 표현을 보시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모든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기쁜 소식으로. 그런데 단 한 군데만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 데살로니가는 번역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것이 바울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기록했던 많은 서신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마치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들고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받은 그 보고가 본인에게 그것이 복음과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바울이 제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같은 생생한 감격과 기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같은 단어를 쓸 만큼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소식은 바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소식은 6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오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며칠도 안 되는 오랜 시간도 아닌 복음을 전하고 그냥 자신의 목숨 때문에 도망갔던 그러한 선교사, 옳지 않은 선교사야, 당신들을 기억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원수의 사단의 비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이해하고 이제는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아픔이 있고 희생이 따르는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아낌없이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낌없이 드린 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마치 복음과도 같은 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진짜 어리석음은 무엇일까? 정말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정말 기쁘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정말 그 기쁘고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쁨과 참 행복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십니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 없이는 절대로 그런 기쁨과 행복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값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용서와 구원과 의롭다함과 자녀됨과 하늘의 모든 존귀를 다 주셔서 누리게 되는 그 이유, 바로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에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죄가 왜곡시켜 놓은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고 싶어 하는 세상이죠. 남은 아프고 슬픈데 나는 절대로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인 양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남들이 아프게 되면, 여러분 가까운 이들이 아프게 되면 잠시는 아프지 않은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아프게 되는 것이 인지의 상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처럼 여기고 나에게도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무엇인가 공급하면 그것이 또 다른 기쁨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런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남들이 못하는 전용기를 타고, 남들이 못 가는 호텔에서 먹고 자고, 남들이 못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자본주의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부자 사업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주고 많은 사람과 유익을 공유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는 건강한 사업가, 정말 믿음의 선교의 사업을 잘 이뤄내는 그런 믿음의 사업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건전한 사업가가 많이 나와서 이 땅에서 진정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뭔지, 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경험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 혼자만 잘 되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옥합을 깨뜨릴 때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을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헬라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여전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에 그 많은 고생들이 이 소식 때문에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분절되어 개체로만 생각하고 이웃을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웃은 남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바울은 거꾸로 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내가 위로받아야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위로가 돼요. 우리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믿음에 잘 서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완전하고 이렇게 인생의 한계와 약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사회일지라도 교회는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나 하나만을 보지 않고 형제요, 자매요, 몸을 함께 구성하는 지체로 보면서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잘 되니 이제 저도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렇게 말하기를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한 부분처럼 다른 지체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다른 지체들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몸으로서의 교회, 그것이 교회의 다음이자 성도 다음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함께 나누며 그의 위로함과 그의 잘됨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